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는 보혜사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깨달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과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3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해도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와 지금과 미래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공간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한국과 미국은 먼 곳입니다. 이게 다른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은 같은 장소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미국에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른 장소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것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현재로만 인식되는 겁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현재입니다. 요한은 이런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바람 같다고 설명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기 시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거듭난 생명과 거듭난 생활로 내가 성령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이런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가정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힌트는 성령은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왔다 갔습니다. 자, 누가 왔는지 알려면 내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청소가 되어 있고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고 새로운 반찬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먹어보니 엄마가 해주던 반찬입니다. 아, 내 집에 누가 온 것입니까? 엄마가 다녀간 것입니다. 평상시 엄마가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청소해주고 냉장고에 정리해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점에서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언제 어디서 성령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런 억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음을 거듭난 삶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삶인지 내 삶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앞에 비유해서 내 집에 엄마가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증거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화목제로 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결과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이해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천국까지 이르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두 번째 증거는 내 삶에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둘씩 맺어지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